말씀 바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어로 따지면은 그 첫 번째는 바로 끝, 한계, 마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한계의 만남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들의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의 단계를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한 새롭게 열려진 그 문을 향해 나아감의 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은데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생명을 태동하는 또 다른 그 봄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밤도 결국에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광명이 비춰오는 그 새벽의 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슬프든지 기쁘든지 아니면 행복하든지 고통스럽든지 그 모든 그 생을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제는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생명의 문이 열리고 그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고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마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심판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 땅의 셈이 마감하고 이제는 그 부활의 생명,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그 소망과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심판의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 삶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너희는 갑옷을 삼으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삼으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도 네 마지막 때의 그 영적인 싸움, 그 마지막을 위해서 너는 그 갑옷을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준비하라는데 무엇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바로 그 갑옷을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마음, 너희가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마음은 우리들의 같아지는 그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 같은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갑옷으로 삼아야 할 것,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품고 오늘도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육체의 그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육체에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해지는 그 삶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나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남은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그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 삶,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서요, 그 십자가 죽음,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자신의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때까지 그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당시 때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이 왔은 그 순간에 그들이 깨어 있지 못함으로써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으며 끝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때, 만물의 그 마지막이 왔을 때 그렇게 깨어 근신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하는 것, 그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것,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그것은 단지 그냥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뿐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혼란스럽죠. 정신없죠.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 기도보다도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가 뭘 하면 되지? 정말로 큰일이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정작 뭘 하지 않느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시간보다도요, 사실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시간에 사실 기도했으면 좋은데 그 기도는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염려와 걱정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기도하면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기도하라는 것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염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염려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그 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내용들 참 많이 있죠. 그런 거 갖고 우리가 염려하는데 그 염려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염려하지 않으면 되겠지, 걱정과 근심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고 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단지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그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너희가 마음을 그리스도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힘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 최후의 만찬 순간까지도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때까지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최후의 만찬, 그 마지막 그 유월절 죽이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을 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의 발을 끝까지 다 씻기시면서 그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를 뭐라고 나무라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하시냐면 그를 사랑으로 품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때서 주십니다. 그 마음이 연민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그를 피할 길을 여시고 또한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이 끝까지 하신 일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바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불의가 보이고요, 악한 것들이 보이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불의와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불의한 것들, 악한 일들을 심판하고 이제는 그런 것들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식어져 가냐면 바로 그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파는 그 불의를 그는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불의를 제거하고 없애는 것을 집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나무라시며 그가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게 하셨을 텐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불의와 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자신이 그 심판자의 위치에 앉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늘 여기서 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바로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같이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난리 시국에요, 뭘 하냐면 서로가 그 잘못된 것들,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정죄하며 그것들을 비판하기에 참 빠르고 또 그것들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우한에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모를 그 병 걸린 자가 와서 우리가 다 전염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들을 품고, 그래도 교민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그 사랑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그 잘못된 것, 또 그 악한 것들, 그 질병 가운데서 자신들이 벗어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재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그러죠, 우한에 있던 시민들을, 도망간 우한 시민들, 중국 전역으로 도망간 우한 시민들을 찾으면 현상금을 준다는 것까지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 숨어있는 그 우한 시민이 누가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병 걸린 자인지, 누가 우한에서부터 온 사람인지를 찾고 지적하며 그들을 정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보다는요, 그 일들을 우리는 더 빠르고 먼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바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그 사랑을 지켜내기는 그 일들 가운데 힘쓰며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 사랑을 지키는 일들 가운데 먼저 힘쓰십시오. 오늘도 그 모든 죄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그 악한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며 그 심판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깨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봉사보다는 선을 행하라라는 그 말에 더 많습니다. 너는 선한 일들 가운데 이제는 선을 행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 악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선을 행하라. 너희들이 불의와 그 모든 것들, 오늘 너희들이 손해를 보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며 그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이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악을 선으로 행하며 대하시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끝까지 해야 하는 것, 악을 나에게 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욕하고, 내가 손해본다고 하여서 나도 똑같이 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분명한 것은 내가 악한 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어쩌면 손해를 당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선을 행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나가며 깨어있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며 준비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합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갑옷을 준비하며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것은, 그것은 도적과 같은 것도 아니고 그것은 두려워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음성이고, 그 날은 바로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늘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힘쓰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돌리지 않으며 오늘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깨어 근신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주님 열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그 모든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을 지켜내는 그 일들 가운데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선을 베풀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듯이 우리도 그 선으로 이기고 또 이기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예배 자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 되며 깨어 있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